앉아 보긴다면 땅을 기업으로 넘어갔겠네. 우리의 주를 원망하는 자, 우리의 주를 원망하는 자요 저희에게 구별해 여긴다. 구별해 여기는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공전이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 또 올 8월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가장 약한 것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면 주님 내 몸을 고쳐주시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털어버리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내 근심 걱정 주님 내 안에서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교회, 모든 일 그 안에서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삶의 크나큰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 내 모든 공동체 이런 일들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주님의 간절한 치료를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8월을 주님 내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하루 마지막 주일도 주 앞에 저희들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을 걸으며 주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주는 내 안에 약한 것, 내 안에 모자란 것, 내 안에 심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불편함과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근심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혹은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아버지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을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연약한 육신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과 우리 삶이 하나님 근심되고 걱정된 일로 인하여 주님 여전히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 안에 주님께서 건설하시고 주장하시며 그 문제, 그 걱정이 주님을 예비함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의 일들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무거운 짐들 다 해결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공동체들을 주님 어루만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크나큰 무거운 짐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주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세로 그 무겁고 그 하나님 괴로운 그 짐에서 이제는 주님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족하며 부족한 하나님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심령까지라도 만지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금껏 이기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태풍도 장마도 그 하나님 아버지 때야볕도 무더운 더위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마음껏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지금도 가정과 떠나보지 않은 평상에서 시설에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그리워하며 이 시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사 흩어진 사랑을 힘인 자매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드리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고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의미와 사랑 가운데 살겠지만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문을 범했음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허물가지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라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벌써 8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값 쏘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들 말씀의 생명이 넘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 명령하신 복음사업과 선언사업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동원주를 앞두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제단에 나와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평동속 제단
세단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세우신 기관들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아온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각 기관들 되게 하여 주소서. 금년에 더욱더 성장하는 아름다운 기관들이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세대를 잡아 주시옵소서. 전세한 가치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를 닮아 가운데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자 하는 길 오라는 길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청년 세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교육기가 무너지고 힘든 이때입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또한 일본 후소마 또한 방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있는 이때입니다. 이 민족이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복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이 민족이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사랑하는 귀한 자들 가운데 이 시간도 육신의 즐거움과 고통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시설에서 병원에서 아버지여 나오지 못한 자녀들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저들에게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터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입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이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를 잘 꾸고 나가는 아름다운 자녀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예배의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 진리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이 감화감도 받고 은혜의 축복 시간 될수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수여 주께 보도록 들어오고 그러한 시즌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같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8쪽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말씀까지 같이 일어서서 받으시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연합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오늘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 명령하신 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기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문제였던 거지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어떤 기도요? 외식하는 기도, 외식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기도였던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아니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주께서 구체적인 그 기도의 장소를 말씀하셨지요. 어디에서 기도하라고요? 어디에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의 기도. 말씀의 제목이지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골방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은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 이 기도의 큰 틀 가운데 하나 바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대하여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이름. 둘째는 하나님 무엇이었습니까? 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바로 골방에서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주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성도는 마땅히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틀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세 가지지요. 오늘 보면 11절부터 나온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으로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11절 말씀은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 말고 우리가 옛날 성경을 돌아가서 보면 여기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하나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마치 애우듯이 기도하는 내용과 같지요.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옛날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는 오늘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날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여러분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말과 오늘날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거의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만 그런데 차이가 있지요. 먼저 오늘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의 세계가 이러더라. 오늘날의 정치가 이러더라.
바로 시대적인 개념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기도 가운데 원울이라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원울입니다. 곧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투데이지요. 오늘 24시간,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보내고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과 같은 뭡니까? 시대적인 개념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은 시대적인 개념 하나만을 말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오늘은 뭐란 말입니까? 시간적인 개념과 시대적인 개념을 같이 여러분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 만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지요. 이는 분명히 그날 일용할 날씨 바로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투데이.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16장 5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에 보면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여섯째 날에는 얼마나 거두라고요? 날마다 거둔 것보다 갑절을 거두래요. 이유를 아시죠? 뭐 때문에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약의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곧 내일을 위해서 오늘 너희가 거두는 것이 여러분 갑절이니까 여기 지금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오늘날입니까? 오늘입니까? 그렇죠. 오늘, 바로 오늘과 오늘날을 동시에 포함되고 있는 오늘의 양식도 되지만 내일의 양식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만나 그 속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일용할 양식 앞에 보면 우리가 오늘 성경 다시 봐보시면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 앞에 우리라는 표현이 써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입니다. 인칭 대명사 가운데 1인칭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라는 이 표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용할 양식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더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필요까지 우리가 해결해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몇 오멜이요? 한 오멜입니다. 약 2리터쯤 된다고 해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신 것처럼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여러분 만나가 내리면 나가서 거두어야지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그런 양식을 거두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 장막 안에 남은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혹은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연로한 어른들도 있겠고요. 혹은 원치 않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그렇지요. 몸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의 장막 안에 남겨진 자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만나를 거둘 때 그들 끝까지 너희들 생각하면서 거두라는 말씀이 이 만나의 의미가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골방의 기도가 뭐예요?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주님의 기도였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당시 외식하는 기도, 증언부원하는 기도의 대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부르는 것으로 만족해 버렸고, 혹은 과와 가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들을 주님 보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희는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기준 안에 여러분의 이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 이웃도 포함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인사말 올려놨는데 여러분 보시고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이제 옆 사람 보시고 시작. 나의 기도엔 당신의 무거운 짐도 뭐 했다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게 건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기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그저 내 것 달라라고 내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하고 힘든 자들, 삶에 지친 자들, 그들까지 내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12제자 코이노니아 속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를 뭘 하겠습니까? 뭐가 차이예요? 바로 성령의 임재가 큰 차이라고 했지요. 사복음서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들만을 목적으로 삽니다. 자기 배, 자기 만족,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 사도행전, 그 사복음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 바로 초대교회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달라진 가장 특별한 게 뭡니까?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이웃이 먼저가 되고 어려운 자들을 먼저 돌아보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건강했던 것은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나눔이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 약한 자, 혹은 병든 자, 혹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내 것을 기꺼이 교회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골방의 기도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은 우리 주변의 교회들, 또 선교지들, 우리는 더 돌아보면서 나 배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지쳐있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짐을 내 짐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 오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골방의 기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예요.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 여기 지금 기도는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두 번째 걸려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은혜로 용서받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골방의 기도이더라는 겁니다. 성경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 기도에 착각하는 거, 오해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이, 그것이 바로 조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분명히 아시는 내용들이지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데요. 여러분은 죄에서 사함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사함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에서 사함 받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용서받은 죄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12절의 내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이 간구, 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없는가요? 제가 안 해놨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미 죄 용서 받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요청이면서도 선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절대로 조건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지금 본문에 기록된 죄는 어떤 죄입니까?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상함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병든 것들, 그 자범죄입니다. 여기 오늘 말하는 죄는 자범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순서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펄쩍 뜁니다. 내 발은 절대로 주님 씻길 수 없습니다. 어찌 선생이, 어찌 예수님이 천한 우리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라고 발을 내밀지 않을 때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일침을 가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충격을 가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내 손과 내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유비적인 설명어를 이렇게 깨내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0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목욕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온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대요. 그렇지요. 그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얼마나 많은 땅이 사막화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신발은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닌 걸 아시죠? 샌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손 씻고 발 씻는 건 여러분 나갔다 들어오면 그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라고요? 자범죄라는 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대책 없는 용서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여러분 사하시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깨달을 게 뭐예요? 내가 삶 가운데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하여 이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대책을 생각하면서 성도는 그 은혜 의지할 주님께 나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고요. 또한 내게 혹이라도 누군가가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용서하라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용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나 연약하고 범죄한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남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건 여러분 말같이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용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생각이 나면 반속에서 살아 올라옵니다. 아, 나 용서했어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시 꿈틀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동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이 세워놓은 대책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내게 행한 그 어떤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것도 안 올라갔을까요? 예, 나왔네요. 같이 씁니다. 시작. 용서란 증오와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장자리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용서란 증오와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일부러 막 용서하려고, 내가 그를 용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해버리면 나 그 사람 용서했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요? 은혜의 물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미움과 증오들이 여러분 떠밀려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가장자리에 밀어내 놔버린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용서는 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떠밀려 오면서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상처들이, 아픔들이 그 은혜 밀로 여러분 떠밀려 가야만이 가능한 거, 이것이 용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며 중언부언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용서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기 위한 용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로 인한 그 은혜로 서로 용서하는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던가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혹은 그들이 용서한다는 뭡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두 번째 오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도 무엇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나 그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에 근거돼서는 안 되고요. 날마다 나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물밀듯 들어와서 내 안에 상처가 되어 있는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 물로 떠밀려 내려가는 그러한 용서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기도 뭘 하겠습니까? 은혜로 용서받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 용서받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나도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그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대책. 그것으로 용서받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 의지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품고 용서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로 가르쳐 주셨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골방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13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여기 시험이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유혹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시험이라는 말 두 가지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온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한 테스트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13절에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골방 기도, 여기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아니지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마귀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 마귀 사탄들은 언제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던가? 우리 구약의 욥기라는 그 성경 가운데 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뭐라고요?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좋았는지 모릅니다. 욥도 그럴 거예요. 10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자기에게 많은 소득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복에 복을 부어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마귀 사탄은 하나님, 욥이 괜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복을 주니까 그러죠 나가면서 욥에게 욥을 유혹하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귀 유혹이 찾아옵니다. 언제냐고요? 어려울 때보다도 힘들 때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뭔가 넉넉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뭔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제는 됐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시험을 유혹으로 쳐들어 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봐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그 금식 끝나고 돌아오니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은 알고 보니까 어떤 시험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항상 있을 시험이에요. 크게 세 가지 시험이지 않습니까? 뭐예요?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이 돌들 보고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찌 보면 여러분 삶입니다. 생존을 위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혹은 탐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금식하셨으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은 사람이시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하게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이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취급해버리면서 그래 40일 금식했어. 그래 배고플 거야. 너무 굶주렸어? 그래 이 돌을 보고 떡이 되게 해라고 그렇게 시험을 걸고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심심치 않게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3대 거짓말이라는 말 많이 썼지요. 첫째가 뭡니까?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요즘은 그 말이 낮아버려요.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처녀가 시집 안 간다냐? 그거 다 거짓말이지. 3대 거짓말. 두 번째가 뭐예요? 장사가 뭐예요? 미치고 손해보고 장사한다는 말. 이건 지금도 거짓말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세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뭐라고요?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이건 정말 거짓말 같아요. 근데 정작 죽음의 순간은 어째요?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우리 인간이 그래요. 생존에 대한 거,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것은 대단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건드렸던 거, 이건 큰 실수지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신데, 물론 우리 인간 같은 몸을 입고 오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문제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먹는 거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만 만약에 여러분 먹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글쎄요, 남의 것들 볼 때 그거 손 안 갈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 10일 굶었어요. 근데 눈앞에 소밭에 보니까 수박이 있네. 손 안 갈까요? 옥수수가 보입니다. 손 안 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험이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 뭡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이죠. 어디에 뛰어내리라고요? 성전에 뛰어내려라.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아마 이 욕심도 우리 인간에게 대단히 무서운 욕심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거래도 춤추게 한대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 거지요.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네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너 할 수 있어. 너밖에 할 수 있는, 너밖에는 이것을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아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부추기는 그 영웅심 어떻습니까? 이 유혹에 안 넘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고 다른 사람 못하지만은 당신만 할 수 있는 거야. 당신만이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자꾸 부추기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칭찬하며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 주머니 여러분 안 열 사람 있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만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어디에 뛰어들어요? 불구덩이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리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리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참 그 방법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노사간의 큰 문제들로 인해서 분신하는 일들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될까요? 아니래요. 옆에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누가 이래? 너는 참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야. 네가 이 짐을 질 수 있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뭐예요? 명예심. 그러니까 몸에다 기름 붓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리요라고. 이 헛된 명예심.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칭찬하고 당신밖에 없다라고 당신만이 이 문제 해결하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러분 부추긴다면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어쩐다고요? 온 천하를 내게 주겠노라고.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온 천하를 내게 주겠노라고. 마귀가 점점 그 시험에 더해가지요. 딱 한 번만 눈 감고 내게 절해. 그러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봤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내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눈 감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만한 건 너한테 줄게.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제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눈 감고 한 번만 내게 경배해. 엎드려 절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글쎄 돈으로 해볼까요? 1억을 줄게. 적습니까? 10억을 줄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액수가 좀 적을까요? 근데요 범죄한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모든 게 주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나를 위한 거란다면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이번만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경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마귀의 시험을,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오니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니,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여러분, 모든 그러한 시험에서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니까 이길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도 내 생명의 욕심들, 인간은 누구도 소유에 대한 욕심들, 명예에 대한 욕심들을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인정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누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가며 그분 따라 살기를 구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식하고 중언부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을 나타내는 기도지만 골방 기도는 뭡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 바라보라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시험에서 이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갈 때 그 시험에서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이미 먼저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의 기도는 뭐예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골방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거 다시 올려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를 보면 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기준 크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 뒤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이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골방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앞서 구했던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기도 바로 세 가지지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 용서,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거기에서 가능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그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주의 그 나라가 나를 통하여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실천되고 증거되기를 힘써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또한 주님은 뭐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남들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할 것이고요. 우리가 십자가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넉넉하게 용서하게 여러분 도우실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요. 그러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평동서북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귀하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나를 통하여.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의 주의 높이 올리며 마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가 높이고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노라 내가 받는 모든 너에게 영광에 선포되야 하네 나가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위한 유명한 양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과 나를 위한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주께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가 모든 세상의 유혹과 마귀 유혹 시험을 주님 바라봄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봄으로 주여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방에서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나누기 위한 아버지의 영원한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그의 마음을 용서하기를 위하여 기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시험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모든 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바라봄으로 하나님 그 시험과 그 악에서 이기기를 기도,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과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용서받은 것을 용서하게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그 이기심과 승리하신 자 바라보며 나도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예배의 기도의 기준을 하나님 다르게 정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골방의 기도를 명령하신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무게식하고 중언부언한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친밀한 조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도 건강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는 기도, 주님의 권위가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다 주님의 땅 하늘이 주의 올리며 모든 남을 주를 경외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우리 통치가 높이고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죄의 영광에 선포되야 하네. 나가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고 받으소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받기시 바랍니다. 태신자 작전입니다. 우리가 11월 19일 총동원주를 앞두고 우리가 한 가정에 또 한 이웃에게 새생명전에서 주교 천국으로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회 연합 찬양 예배입니다. 9월 다음 주죠. 다음 주 3일 주일날 오후 2시에 평동 소교회에서 드립니다. 지역 교회 연합의 찬양이면 송악교회, 삼도교회, 평동 소부교회, 중앙교회, 세교회 이렇게 같이 5개 교회가 다음 주 오후 2시에 평동 소교회에서 됩니다. 기도하시고 저는 참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퀴즈대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10일날 오후에 이렇게 예배할 때 성경 퀴즈대를 하겠습니다. 9월달입니다. 이제 봉사의 3구역이고 식당 3구역이고 청소 식당 3구역이고 설거지 담당 정국면, 김순기, 김대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9월달 안내 현금은 종영부 안주사님, 전수인 고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새생명 초청주일 11월 19일입니다. 여러분 꼭 태신자를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철 교육자회가 월요일날 평동 세교회에서 했습니다. 전도 세미나가 31일 목요일 항시 성령중앙교회에서 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연합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남강주 노예 체육대회가 9월 4일 월요일날 한평문화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곡 가운데 여러분 태신자 작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구한번 같이 봐볼까요? 뭘 하겠습니까? 내가 작정한 한 생명이 주에서 천국으로 길이 달라집니다. 제가 문구를 사용할 때, 쓸 때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어떤 문구가 태신자 작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작정한 그 한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뭐가 달라진다고요? 길이 달라진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로 인해 그 생명들이 주님 만나게 된다면 그 생명들은 지옥 갈 영혼들이었는데 어디로요? 천국으로 길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예배당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영혼들이 길을 달라지게 만드는 게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작정한 한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주변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태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은 강구한 것처럼 11월 19일 우리가 늘 추수감사 때 해왔던 일이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 옆에 보시면 자 주보에 자꾸 보시고요. 자 구원의 초청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시작할까요? 전도 내용들이죠. 지금 이번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경서울교회 봉세한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다고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꼭 하나님을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옆 사람 같이 해볼까요? 짝 지어서 이거 해야 할 일이 하니까 9월달부터는 이거 만예배 때, 오예배 때, 예배 때마다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시범 나와서 시범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두 번씩 마주 보세요. 얼른. 밥을 좀 늦게 먹다가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하셔야 해요. 자, 이게 잘 이해가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부분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같이 마주 보시고 한 사람이 아니요 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지금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울교회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다고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로 알잖아요. 그런데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꼭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주보 버리지 마시고 아마 다다음 주에 성경 퀴즈대회 또 이거 나오죠? 나온다는데 꼭 그 누구 노래죠? 우리 현금 제가 생일 감사만 알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서성비 안수일서는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청경아지사는 생일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늘 고백하며 그러기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예비하며 주의 복된 교회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귀하고 귀한 종들을 주님 붙드시고 마음이 늘 십자가 은혜가 가득하여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늘 주의 교회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종들로 이 귀한 생명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어느 때 또 하나님 우리 시간이 다 되어 불러갈 그때가 멀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귀한 종들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가정도 자녀들도 모든 생업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또 아버지 귀하고 귀한 물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이 귀한 정성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의 제물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복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껏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귀하고 귀한 걸 통하여 평동서북교회가 더 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죠. 일어나서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누리며 영혼 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해 주시고요. 생을 가진 세상 양술사는 우리 천국 갈 사람 축복해 주시고요. 두루두루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보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며 교통하심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골방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구하되 나누기 위하여 구하라고 명령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것처럼 그 은혜로 용서하기를 구하라고 하시며 나는 이길 수 없는 그 마귀 유혹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아버지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기기를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기도의 기름 따라 기도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세우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생업 위에 저들 건강 위에 저들 자녀들 위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연약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과 선교지 위에, 주의 사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